오늘부터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여호수아서를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잠시 살펴보고 그 구조를 간략히 들여다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곧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이제 시작될 그 정복 전쟁, 그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준비하는 그 과정까지의 이야기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성, 그리고 가나안의 남부 지역, 그리고 가나안의 북부 지역, 이런 순서를 따라서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12장까지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그들이 차지한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각 지파별로 그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각 지파의 기업으로 그 땅을 분배하여 그곳에 그들이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복한 땅의 그 토지를 분배하는 내용, 이것이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과 24장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그 권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들을 소개하면서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지금 설명했던 이 내용들을 조금 압축해서 다시 설명해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3장과 24장은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음의 말씀이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여호수아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또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처럼 여호수아가 아마도 그의 말년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호수아가 죽는, 여호수아의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장면들에 관한 이야기들, 이것은 후에 이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나 혹은 그의 아들 비느하사가 그 내용들을 보충해서 넣었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는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어떻게 얻게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구현해낼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결국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섰더라, 이것을 다루고 있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서는 분류상 성경에서 어떤 파트로 분류가 되는가? 역사서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창세기부터 우리가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들은 역사서입니다. 물론 모세오경이 율법서라고 해서 그 안에 율법의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서 안에도
이 율법 역사서 안에도 율법의 내용도 있고 또 그 안에 예언에 관한 말씀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비롯해서 이 역사서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호수아서는 과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기록할 때 중점을 두고 하는 부분들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현재의 의미들을 찾아가고 이것이 그래서 그들의 삶의 내일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고 이 과거와 연결된 이 현재가 내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서론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다루면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본문 1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34장에서 어떻게 끝납니까? 모세가 죽는 죽음, 그 죽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시작은 그 모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이어지고 중단되지 않고 그것들이 이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죽음, 이 죽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분주합니까? 그들이 들어가야 될 그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한참 분주하게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인간 편에서는 참 불안하고 염려되고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코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중단되거나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멈추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에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그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고 그 일을 수행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은 모세에게 그동안 주어졌었는데 그것이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이 누구에게 위임이 됩니까? 여호수아에게 위임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 그 거민들을 생각하면 두려운 일이지만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지난 40여 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될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뭔가 홀로 서야 하듯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나를 지지해 주고 나를 돌봐주던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나고 홀로 서야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참 홀로 선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을 내야 하고 또 전진해야 하고 뭔가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한 낯선 일들, 낯선 상황들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늘 우리 안에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일어나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일어나서 너희가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 있겠지만 그러나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모세가 죽었지만 그래서 그 짐을 혼자 져야 할 수 있고 그 짐이 너무나 크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구체적인 영토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그에게 당부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오늘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냥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여 싸워서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서 그 땅을 차지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면 그 땅을 그냥 주시면 좋은데 아무도 살지 않는 땅도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마치 사자굴에 들어가듯 그렇게 엄청난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오셨던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의 여부를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내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실천하고 옮겨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움직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의 행동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이 실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과 같이 약속이 실제가 되도록 용기를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기입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그 힘에 근거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그것에 의지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7절 말씀에 보신 것처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용기와 힘이 공급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붙들고 주의하러 묵상하는 것.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붙드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가 주야로 묵상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수없이 명령하였던 내용 아닙니까?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명령을 잘 지키면 승리한다라고 하셨던 말씀. 너희가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야. 그러므로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것에 순종해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하셨고 또 반복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갈등하고 고민할 때, 낯선 길을 홀로 걸어야 하는 그 두려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결정은 전혀 새로운 결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미 내 입에 주신 그 말씀을 선택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너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씨를 뿌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며 그저 열매 맺기를 기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두렵다고 담대히 싸울 것을 주저합니다. 담대히 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그 일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꿈만 꾸는 것은 나태하고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고, 말씀이 있기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의 상황들 속에서 일어나 그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를 취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